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이런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를 보면 가끔씩 드라마틱한 그런 그 광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는데요. 6년 전이죠.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때입니다. 폐색이 짙은 그런 경기였는데 아주 역전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 광경이 펼쳐졌죠. 펜싱 경기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결승전인데 거의 이제 질 듯한 그런 이제 상황인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되뇌이면서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딴 일이 우리 기억이 납니다. 정말 온 국민이 그냥 감동을 했었죠.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굉장한 영향을 발휘하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 있잖아요. 굉장히 힘을 줍니다. 하물며 모든 것에 능하신 그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럴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원하신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철로 역정이에요. 이 철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또 과정이잖아요. 역정, 과정. 그러한 천국에 가는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또 가기도 합니다. 좁은 길이고 또 가시밭기도 하죠. 광야를 또 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죽음까지 생명으로 바꿔버렸어요. 부활의 주님이시죠.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이요 생명이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온우이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이 집에 가끔씩 머무셨어요. 굉장히 이제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온우이들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물론 예수님은 온 세상 백성들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던 그 가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독한데요. 그래서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주십시오.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사람을 이제 보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또 사랑하는 그런 어느이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사로를 또 사랑하셨다 하는데 빨리 좀 가셔야 되는데 그 있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다시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그 베다니로 왔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이미 이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한 지가 나흘이에요. 4일이 지났어요. 이 지역에도 3일장을 치렀습니다. 보통 이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돌아가신 지 한 3일까지 다시 숨이 또 돌아오는 얘기가 있대요. 극히 드문 건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대요. 그러니까 3일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다는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상황 끝. 희망이 없어요. 다시 살아올 가능성이 하나도 1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상가에 오신 거예요. 좀 빨리 좀 달리지는 못할지라도 좀 종종걸음으로 좀 빨리 가자 하면서 좀 왔으면 좋겠는데 느릿느릿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뭡니까? 그 말에 굉장히 아쉬움, 좀 서글픈 그런 마음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기 빨리 오셨으면, 좀 이렇게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 것인데 이렇게 늦게 오셨나, 이런 뜻이죠. 이 마르다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걸, 또 이독하고 곧 죽어가는 그런 사람까지 살리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와서 그 오라버니를 살리실 줄도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 후에 오신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또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 마르다의 생각에.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흘이 되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상황 끝. 예, 이제 오셨나요? 이런 이제 야속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도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일 주님 앞에 막 간구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막 더디게 느껴지고, 좀 빨리 좀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막 급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잠잠한 것 같고, 이런 이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 버릴 때까지 예수님 전혀 반응조차 하지 않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 좀 우리가 아야 하면 막 어디 아프냐 하고 막 달려와서 빨리 좀 싸매주고, 넘어졌으면 하고 넘어졌으면 빨리 일으켜주고, 좀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느릿느릿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능성이 없고 주님만이 가능성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100세가 가까웠고 사라 90세가 가까웠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하셨거든요. 그 둘 사이에서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생겨나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100세가 가까우고 아내는 90세가 가까워요.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기돔과 300인 이야기도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가 보통 300용사를 하는데요, 성경에는 용사란 말 없습니다. 용사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디서 뭐 훈련받고 어디서 그렇게 무기를 갖추고 해요. 용사들 아니에요. 그냥 추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릎 꿇고 물을 개가 핥듯이 핥은, 그렇게 먹는 사람들만 300명 분류한 거예요. 그것도 좀 폼 안 나잖아요. 개가 핥듯이 물을 마셨다는데. 그런 사람들 고른 거예요. 그냥 왜 그런 사람을 데리고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연합군을 대항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성경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승리하게 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구나,
이거 이제 고백하기 위한 것이었죠.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유다는 풍전등화 같이 곧 이제 꺼져가는 촛불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성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나 여리고성을 돌 때 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그 방식은 여러 구체적인 방식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잖아요. 홍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뒤에는 막 무서운 외국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협곡인데 사면 초가잖아요. 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진 그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만이 가능성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죠. 지금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물론 환경과 여러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희망적인 순간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전시킵니다. 주님이 반전시키십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제게 무력감이 찾아왔어요. 좀 허탈감. 그래서 그걸 계속 저는 품고 있지는 않고요. 슬그머니 이게 찾아오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무력하고 내가 이런 일이 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살피게 됐어요.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이거 남겼습니다 하고 좀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인가 살펴봤더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주님을 바라봤죠. 제가 이 30년 동안 여러 가지 물론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했지만 굉장히 제일 많이 묵상한 것이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기 논문도 비움의 리더십이거든요. 비움. 나를 이제 다 비우는 거. 그러니까 물론 아직 제게 남아있겠지만 주님 없으면 껍데기뿐이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 없으면 그냥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런 허탈감과 무력감이 이제 든 거죠. 그러나 내가 눈을 주님께로 들어봤더니 주님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보화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설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자랑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허탈감, 무력감이 찾아왔다가 꼬리를 내리고 물러가더라고요. 다시 한번 큰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가능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 부활이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주목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어누이들, 나사로, 정말 예수님을 신실히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이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부활 신앙이냐면 마지막 날, 심판 날에 다시 산다 하는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런 이제 부활 신앙도 우리들에게 또 가르치셨지만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에 부활하고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는 그 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것은 확실히 붙잡고 있지만 지금 삶의 순간, 특히 지금 어라비가 죽었잖아요. 주님이 다시 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지금 없었던 거예요. 다 끝났다,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훨씬 높고 큽니다. 아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결론 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론 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제 다 됐다, 다 이루었다, 끝이다 할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설령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을 잠재우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옛날 갈릴리 밤바다에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깨우고 뭐 하는 그 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우는 이제 제자들 모습 보는데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바다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서워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거예요.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잠잠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을 붙잡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과가 분명하게 예측되는 것 사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결과가 딱 계산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지금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물론 어떤 징조와 증거를 주실 수 있어요. 사인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전혀 그런 징조가 없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다 하는 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에스겔의 그 환상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 에스겔조차도 즉답을 피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뼈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는 환상인데요. 이건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바벨론 유수 기간이 한 70년을 보는데요. 그 포로 초기에는 아마 그래도 어떤 가능성을 붙잡고 막 몸부림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항거하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났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점차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거죠. 힘이 빠진 상태가 되죠.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이제 50년, 60년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굳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마른 뼈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그들의 힘으로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믿음이 좋은 에스겔조차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주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시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죠. 늦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눈물로 부르짖죠. 통곡하면서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린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 하는 것인데, 몇 주 전에 그 존 파이퍼 목사의 조개 껍데기 설교에 대한 말씀 좀 나눴죠. 그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이제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화재가 났어요. 건물이 막 무너지고, 그런데 화재가 나면 이제 불에 타서 바로 죽는 것보다도 그 연기에 아주 독한 그 연기잖아요. 그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불에 타겠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그런 이제 질식하면서 의식이 이제 흐려지고 있는데 소방관이 이제 나타나서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방화포를 딱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마세요. 저를 막 붙잡거나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제게 모든 걸 맡기세요. 바로 그 맡긴다 하는 거. 그 상황 속에서 막 겁이 나니까 막 붙잡고 막 몸부림칠 수도 있잖아요. 막 살려고 누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위험하대요. 물에 빠진 사람 구조대원이 건질 때 막 발롱치고 했을 때 그때 안 들어간대요. 힘이 빠져서 쫙 가라앉을 때 그때 건진대요. 왜냐하면 같이 잡고 물에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맡기는 거예요. 소방대원께 그냥 당신 믿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구조대원께 당신의 모든 걸 맡깁니다 이거예요. 히브리어에 믿는다는 그 의미의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만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멘 이게 나왔어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맡긴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마음의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어요.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기.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 그 상황 속에서도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자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요. 막 지진이 나서 막 건물이 무너지는데 엄마 품에 있는 아기는 새근새근 잠을 자요. 막 불안하고 막 염려 나 죽겠구나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엄마 품이니까 그냥 자는 거. 엄마를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가지고 있다면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세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세요. 우리 주님의 품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된소리 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 안에 평안한 것, 평안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쳐도 굉장한 결과들을 얻게 돼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외친다고 다 됩니까? 누구나 다 그러고 싶죠. 아무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또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 상황에서도, 이 환경에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